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오셔서 신령과 진료를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특별히 몸이 아프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현장에 못 오시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권능과 은총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잃은 양과 그리고 오늘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다른 이유 비유를 이야기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과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우선 이야기의 무대는 들판에서 이제 집 안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은 누구냐? 목자의 남성에서 이제 여성으로 바뀌게 되고요, 숫자는 100이란 엄청난 그 숫자에서 이제 1이란 작은 숫자로 오늘 본문은요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비교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 분모는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여자입니다. 이름도 신분도 등장하거나 밝히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의 이 여자는요 사람 축에 끼지 못한 이제 소외된 계층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양 잃은 양의 비유에서 신분이 아주 낮은 이 목자와 오늘 본문의 이 여자란 이분, 그래서 목자와 이 여자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직접 들은 그 청중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비하면 아주 볼품없고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처럼 낮고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복되고 귀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찾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요 이 여자는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크마는 성인 남성이 열심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 말한 10 드라크마는요 보통 한 세트로 이루어졌는데,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지참금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부들은요 유대 남자들이 이 장가를 들 때에 이 10 드라크마를 주면은요 어떡합니까? 화면에 보는 것처럼 10개의 동전을 저렇게 엮어서 머리에 이제 리본으로 아름답게 면류관처럼 장식을 하든지, 아니면 목에다 목걸이를 엮어서 이제 사용하는 이것을 세미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에게서 이 세미디 장식품은요 한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혼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여인요 심각한 문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10 드라크마인 이 세미디는 아주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에게 빚을 지거나 부채로 인하여서 이제 물건을 차압당할 그런 위기가 된다면 가정의 모든 건 다 차압을 당하지만 오직 이 세미디 드라크마는 차압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만일에 강도나 도둑이 든다 할지라도 다른 물건들은 탐하거나 욕심을 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드라크마라는 이 자체는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드라크마인 이 세미들을 손대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중에 한 개라도 잃어버린다면 그 가정은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 하나 한 개라도 잃어버리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저 여인은 매우 부정한 여인이시다, 잘못된 여인이다 라고 질책과 눈총을 받기 때문에 이 한 드라크마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이 어떻게 10개 중에 한 개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 한 개를 찾음으로 인하여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드라크마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인은 원치 않게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위기잖아요, 아픔이잖아요, 절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망과 낙심하지 않고 힘써 찾았다는 건 소중함을 알고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세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여기서 표현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이라고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양으로 보면 10개 중에 한 개는요 별로 값어치가 없어요. 당시 여러분 돈 가치로 봐도요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숫자의 개념, 양의 계산으로 여러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질적인 문제예요. 질적으로 보면요, 이 드라크마 하나는 매우 소중하고 매우 값지고요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드라크마 하나 속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서약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서약입니까? 남자가 여인에게 줄 때에 이것은요 일평생 당신과의 그 사랑을 잘 기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 일에 아내로 살아갈 것을 약속한 서약이에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기에 나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에요. 그 사랑이,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는 하다못했다 여기지 않고 꿈속이라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자 하는 열망적인 그 간절함이 오늘 여인에게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상 삶 속에서요 이 하나라는 이 숫자 하나, 우리는요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실 티끌 하나 자체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요. 바위보다도요 연약해. 그러나 티끌이 모아지면 큰 태산을 이룬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1분 1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1분 1초 이것이 모아질 때 24시간이 하루가 되고요 24시간이 모아질 때에 여러분 이 자체를 통해 우리의 생애를 만들고요 이 순간 이 하나 1분 1초가 모아질 때에 역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냥개비 하나가 궁전이라도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드라크마 하나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여기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연인이 준 이 선물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러분 잘 보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행스럽게 잃어버렸기에 이 여인은요 슬퍼 절망 중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찾고 있잖아요. 이 여인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먼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행동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자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이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먼저 그가 취한 행동은요 등불을 밝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여인이 그냥 찾아서 했는데 왜 등불을 밝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 가옥 구조를 보면요 그 집집마다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있다 할지라도 작기 때문에 날씨가 밝거나 어둡거나 태양이 떴거나 태양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요 방은요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특별한 물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등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란 사실을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빛입니까? 등불을 밝힐 때 그 빛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친히 내가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둠 속에 방하는 한 영혼을 찾고 살리려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어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자,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비춰줄 때에 영생으로 영광으로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인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빛이 필요했기 때문에 등불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뭡니까? 찾기 위해서 빗자루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집을 쓸면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자는요 당시 사용했던 종려나무로 된 빗자루를 가지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었습니다. 왜 씁니까? 그 집안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집이 아니라 흙으로 바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박혀 있는지 숨어 있는지 알지 못하여서 빗자루 쓸어가면서 소리가 쨍그랑 날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찾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찾다는 이 제테오란 이 원어적 의미는요 발견할 때까지 끝까지 찾다. 즉 끝까지 내가 찾고야 말겠다. 없어도 안 돼도 힘들어도 발견할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찾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여인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마침내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웠을까요? 사실 여러분 결혼식 때에 아니면 자녀들에게 뭔가 예물을 받은 어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결혼식 때 시계, 목걸이, 반지 등 혹시라도 잃어버렸을 때에 아픔들이 있는가요? 그런데 찾음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보면 이 여인의 마음에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그래요, 드디어 찾았다. 잃어버린 걸 찾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럼 여러분, 나와 함께 즐기며 행복하며 귀한 잔치를 합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 여러분 느껴보셨어요? 소중한 것을 알기. 저도요, 어느 때 이 결혼 시계예요. 예물로 아내를 통해 받은 선물인데, 오늘 아침에 시계를 찾는데 안 보여요. 그래, 아침 출근 시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해봤지만 하루 종일 시계가 안 보이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요. 사무실 다 뒤져봐도 없고요.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손목시계가 안 보이는데 집에 봤어? 알고 있어요? 좀 찾아보세요. 다 찾아봐도 없대. 심지어요, 제가 교회 냉장고가 열어봤네요.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에서 3일이 지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새벽 예배 때 시계를 놓고 시계를 보고 이제 예배 시간을 마쳐야 되고, 공적인 예배 자리 금요일에는 시계를 보는데 4일, 5일, 6일째 지나니까 답답해서 죽겠어요. 그래서 비상수는 뭐냐, 아내한테 미안하니까 여보 미안해 하면서 시내 가지고 싼 시계를 사가지고 대체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2주가 지난 마음속에는요, 그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아내가 준 시계인데 잃어버렸다니 굉장히 가슴 아팠는데, 나중에 우연찮게 차에 박스를 열어보니까요, 거기서 나온 거 있잖아요. 찾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더니, 신바람 나니까 얼마나 이런 행복. 여러분, 소중한 걸 잃어버릴 때 찾은 그 마음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여인의 그 즐거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이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소중히 여김으로 찾기까지 최선을 찾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내므로 여러분 가운데 참된 행복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잃어버린 이 여인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음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두 번째,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요, 찾음으로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까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인은 원치 않게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에 담긴 소중함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힘써 찾았더니, 그 힘써 찾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행복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지.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요, 하늘의 천사들까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즉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바로 천사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 하늘에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더욱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더 넓게 해석하여 오늘 본문은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의 기쁨이 된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했는데, 즉 조금 전까지는 드라크마, 즉 은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금은요 잃어버린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 즉 죄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원치 않게 잃어버린 은전을 통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낙심해서 자리에 일어나 소중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찾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들인데,
왜 그들이 기뻐합니까? 왜 그들이 즐거워합니까? 천사들도요, 잃어버린 그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 천사들도요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도 한 영혼이 회개가 돌아오는 걸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기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세상 속에 방황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모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절대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고요, 전투라는 거지. 또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을요, 마치 하늘에서 생중계하는 것처럼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관심 가져라. 인천의 주안동의 아무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으니, 자, 집중하자, 정신 차리자, 자, 보자. 거의 마음이 열렸다. 마음이 열리고 있다. 천사들이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고 이제 회개하기 돌이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세상 죄악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회개하고 그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에 천사들은요, 하늘에서 빵빠리를 팍팍팍 흘리고 촛불을 불리면서 쏘면서요, 기뻐 천국 잔치의 아름다운 잔치에 이런 귀한 소식을 오늘 있다는 사실을 생중계로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 이 자체가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있어서 현장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현장 예배에 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써 기도하고 협력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던지.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잃어버린 양이고 잃어버린 은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저 기적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신약성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큰 죄인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그 여인처럼 그 드라크마의 그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고 감동을 시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남은 여생이 진정으로 복된 승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담아서 한 분을 여러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충북 음성의 꽃동네 탄생 비결을, 여러분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늙은 거린 한 사람이 오웅진 신부를 찾아와서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부가 그분에게 밥과 그리고 돈을 주었는데, 그런데 웬만한 거린들은 보통 2주 내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이분은요 매일매일 오기 시작합니다. 돈과 음식을 주었는데 매일매일 온다는 것, 그래서 뭔가 좀 수상하다 싶어서 그 뒤분을 따라가 봤는데 이 거린이 다른 곳에 여러 곳을 방문하여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성당 뒤편 용담산 기슭 운막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오신부가 안을 들어보니 몸이 불편했던 9명이 누워 있었고, 이 늙은 이분이 9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밖에서 거둬왔던 그 음식들을 입에 먹여주고 있었던 과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부가 이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끙끙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은혜를 깨달았는데요,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다음날 노인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의 이름이 거지 성자 최기동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화면에 보면 이제 오른쪽에 오웅진 신부와 그 최기동 씨인데, 사실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최기동 씨는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일제 징용에 끌려가다 돌아와 보니까 그의 모든 가족, 그 가문이 풍지박산으로 망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먹어서 몸은 병들어 무국정 다리 밑에 거적을 치고 사는 거린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자기보다 못한 거린들을 보살펴 살아왔다는 것이지. 오신부가 물어봅니다. 노인장, 병든 사람들 돌보느라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냐?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제가 돌보아야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가면 이 오신부는요 고통받는 이들의 손과 발이 되기로 결심하였고, 즉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작정을 합니다. 주머니 속에 1,300원 당시를 덜어 시멘트를 구입하였고, 무국 성당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시멘트 블럭을 이제 더욱더 찍기 시작했고, 마침내 용담산 기슭 방 5칸과 부엌 5칸짜리 시멘트 블럭집을 짓고 무국정 다리 밑에 살았던 18명의 사람들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1976년 11월 15일 청북 음성의 꽃동네가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그 꽃동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을 누가 돌봐야 합니까? 누굽니까?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누가 찾아야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잃어버린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김으로 한 사람을 되찾는 일에 이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도 조기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에 잃어버린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 잃어버린 그 영혼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치단체에, 우리 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현상 가운데 잃어버린 그 영혼은 누굽니까? 그들의 장래가 지옥 백성이 된다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사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통하여 찾을 때 귀한 잔치를 베푼다고 했는데, 찾지 못함으로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잔치에 부끄러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근본 한 주간도 남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일생 동안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